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2일 화요일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사랑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이 나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찾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죄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선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종 겟세마네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대가도 이미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무장한 로마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을 본문은 군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도 동원되었는데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한 유다는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또 어디서 무엇을 하실지 꿰뚫고 있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유다는 기회주의자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용감무쌍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칼을 집어들고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의리도 있고 또 용기도 있어 보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돈벌이로 이용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도망가기 바빴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신 것이죠. 어떻게 12명 중에 제대로 된 제자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짐작하셨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될 것도 알고 계셨고, 결국엔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또한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예수님은 알고도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잡혀 주신 것이죠. 유다가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무기까지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좋은 말로 할 때 자수해라 이런 말을 주고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잡혀가실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오히려 그들이 우물쭈물 답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셨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잡으러 온 사람은 내가 아니냐? 그러면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쥐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만 체포했을 뿐 무기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의기양양했던 군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꼼짝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셨고 또 아시는 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줄 이미 아셨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도 여전히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셨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에게 제자들을 그냥 보내주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체포당하셨고 제자들은 무사히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는요, 유다도 있고요, 또 베드로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죄악, 교만, 어리석음, 실수, 배신 등등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또 우리의 현재도, 또 미래도, 또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아픔과 슬픔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돌봐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상황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셨고 또 우리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이 체포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아시고도 묵묵히 또 당당하게 걸어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